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눌 때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19세기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그전까지 서양 철학은 이성적인 존재로 바라봤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욕망하는 존재로 바라보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는 욕망하는 사람의 인생을 시계추로 비유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를 오락가락하는 시계추다. 옛날에 시계를 보면 시계추가 있었잖아요. 인생이 고통이라는 욕망과 그리고 권태라는 욕망 사이에 오락가락하는 시계추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충족되지 않은 욕망의 결핍에 시달린다면 넘쳐나는 부 때문에 아무런 걱정도 없을 것 같은 부자들은 권태의 로움에 시달린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즉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이나 모든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이기에 결핍이라는 고통, 권태로움이라는 고통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살아가는 운명이라고 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뼈 때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살펴본다면 정말 그렇습니다. 때로는 없어서 괴롭고 때로는 허무하고 왜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라봤더니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나는 절대로 그런 신이 되고 싶지 않다. 세상의 불행과 고뇌는 나의 마음을 찢어 놓곤 한다. 이 세계를 창조한 어떤 존재가 있다면 이 존재는 선하고 자비로운 신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의 고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악마일 것이다. 이 철학자는 얼마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깊이 바라보고 직시했으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간의 고통을 즐기는 악마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삶에 대한 그 통찰은 매우 탁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통찰은 매우 빈약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창세기 1장부터 쭉 살펴보는 것은 심판하신 하나님, 죄를 정말 제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서 관가를 하게 된다면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무조건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철학자의 이야기,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가 잘 드러내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 상처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책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는 가장 큰 불안을 느끼게 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다. 행복할 때, 즉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분을 찬양하면 따뜻한 환대를 받는다. 그러나 다른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그분의 도움만이 절실히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 그야말로
문전박대를 당한다. 안에서 빗장을 2번, 3번 걸어 잠그는 소리가 들린 후에 긴 침묵이 이어진다. 그럴 땐 발길을 되돌리는 것이 차라리 현명하다. 하나님께 거절당한 C.S. 루이스의 가슴 절절한 고백이죠. 그리고 랍비 헤럴드 쿠시너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의 책에서 자신의 아들 아론이 조로증에 걸려 80살이 다 된 노인처럼 되어버리자 그의 가슴 아픈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며 그분의 일을 해왔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의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 사랑과 용서를 제하더라도 일말이나마 공평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죄나 교만 때문에 이런 징벌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아론은, 나의 아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인가? 유명한 철학자도 기독교 변증가도 그리고 신실한 랍비조차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립니다. 고통이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금방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의 순간에는,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고통만이 전부예요. 하나님 계시다 하면 이런 고통을 나에게 왜 허락해 주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고통의 문제를 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저나 이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을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통스러운 시험이 찾아올 때 기뻐할 수 있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고통이 오는데 기뻐한다고? 그리고 아무리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운다고 하더라도 인내가 그렇게 인생에 중요할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도대체 고통과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왜 그토록 야고보도 또 사도 바울도 이 찾아오는 고통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고통스러운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련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아브라함은 인내함으로 감당하였고 인내함으로 감당했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고통과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살펴볼 때 죄로 물든 세상에서 고통과 시험을 기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험을 통해 고통을 통해 주시는 유익이며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첫 번째는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거나 불신하지 않게 합니다. 즉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는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냐면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지도 않고 불신하지도 않는 사람으로 빚어진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시계수 인생처럼 우리의 믿음도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락가락합니다. 예배 때 은혜 받고 찬양 은혜 받으면 막 믿음이 막 커졌다가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갑자기 믿음이 없어지고 하루 수없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불신해서 믿음으로 할 수 있다가 했다가 할 수 없다 그랬다가. 따라서 시험을 인내하는 자는 과신하지도 불신하지도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 일 후에 시험하시려고. 그렇다면 그 일 후에는 무슨 뜻일까요? 그 앞장 21장이겠죠. 그 일 후에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안정된 삶을 산 후에. 21장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안정됐고 그리고 견고한 터가 세워졌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집안의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집안의 내적 문제는 무엇이죠? 이스마엘과 이삭의 장자권 싸움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정리하셨어요. 이스마엘을 버리게. 창세기 21장 9절에서 13절 21장 9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네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는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그로 한 민족의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즉 13살 차이 나는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으니 아장장 걸어가고 있는 이삭을 놀리는 거죠. 이스마엘 나일이 이제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쯤 된 거예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걸로 내적인 문제를 정의하게 하셨습니다. 그 외적 문제는 무엇일까요? 땅이 없던 아브라함이 근데 그의 재산은 많았잖아요. 목축은 끊임없는 그 브레셋 땅 그랄 왕의 신하들과 백성들과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외적 문제가 그랄 왕 아비멜렉과 맺은 협정으로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너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그 31절부터 34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해를 지냈더라. 이게 바로 그 일 후에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내적인 하갈과 사라의 다툼,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의 어떤 이슈가 사라졌고 또한 우물과 목초지를 두고 블레셋 사람들과 다툼을 벌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집안 내부에도 집안 외적으로도 평안과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즉,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건 뭐냐면 안정됐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구나. 내 자손도 내 땅도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때 대략 아브라함의 나이가 110살 언저리입니다.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약 35년 이상을 지난 후에 이제 더 이상 안정이 취해졌는데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왜 도대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인신제사로 드리라고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왜 믿음으로 여기까지 순종했던 35년이나 믿음의 여정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동물도 아닌 100세에 아브라함도 원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친히 주셨던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종을 하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채점, 시험이니까 채점을 하죠. 채점하시는 듯하는 사자의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자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호와 이레의 손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험할 때는 왠지는 모르지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시험의 의도가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지 상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한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3절 4절 오늘 본문 22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 모리아 산으로 향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이삭을 바치는 아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C.S. 루이스의 마음, 랍비 헤럴드의 마음과 아마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why?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오고 가는 고통스러운 괴로움이 아브라함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야 합니까? 이삭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늙어서 죽어버렸던 우리 태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낳은 아이인데 왜 이토록 일찍
데려가시려고 하신단 말입니까? 어렵게 주신 이삭을 왜 하필이면 인신 제사로 받으셔야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5절 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모리아에 있는 한 산, 모리아 산에 초입에 들어서자 아브라함은 종들 두 종을 두고 나귀를 두고 오직 아들 이삭이랑 그 땔감이랑 불을 들고 산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아들 어린 이삭은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것은 어린 이삭의 눈에도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물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좋고 흠이 없는 그 어린 양을 선별했고 관리했고 그것을 잘 지켜왔던 것인데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래서 질문한 것이죠. 그러자 어린 아들에게 아브라함은 둘러대듯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둘러대고 그리고 서둘러 번제를 나물 땔감을 놓고 그 위에 이삭을 얹히고 이삭을 번제물 드리려고 합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정말 이삭을 번제물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3일 동안 계속 고민하고 고심했다가 이제 드디어 제사를 드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라면 어떤 심정으로 이삭을 죽일까요? 히브리서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즉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 말씀하셨기에 아직 어려서 장가가지 않고 아이가 없는 이삭이기에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죽은 태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듯이 번제단에서 죽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즉,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르익자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자식을 바치려고 했을 때
자식을 바치고 죽을지어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시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겁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것이죠. 그게 그 일 후에 시험하셨다는 거에 함축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인내함으로 그의 믿음이 견고하게 됩니다. 모리아 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35년 동안 왔던 그 믿음을 절대 과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에 어떻게 아브라함은 35년의 여정을 살았지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믿음을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삭을 바치는 데 있어서 괜찮네. 살리실 거야. 라가 될까요? 아니면 어떡하지?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왜 그렇지? 수없이 갈팡질팡하는 자기의 마음,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그는 지금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과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 나타나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11절 12절 오늘 본문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마치 이 말을 듣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스라엘의 귀에 이 말을 듣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 같습니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놀라운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즉, 이 순간 누가 가장 큰 수혜자입니까? 하나님이실까요? 아브라함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랐어야 돼요. 이 정도 믿음일지. 야,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중도 포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딱 이삭을 바쳤다면 하나님의 수혜자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셨어요. 즉, 이 순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 앞에 그가 자신의 믿음을 갈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내게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불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신하지도 않을 수 있었고 불신하지 않을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 그가 인내로 함으로 섰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험의 가장 큰 수혜자는 아브라함 그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연단되어져서 견고한 믿음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지나치게 믿거나 자신의 믿음을 믿지 못하거나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으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뿐 아니라 시험도 주십니다.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하여 순종하는 자가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지도 불신하지도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터치할 때 우리는 지나치게 나를 믿지도 않고 또 불신하지도 않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예비하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시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기자들은 야고보서나 또 야고보나 사도 바울은 시험이 다가올 때, 각종 시험이 다가올 때 기뻐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로 됐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 주신 하나님 유익입니다. 두 번째, 시험을 통해 주시는 유익이며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의 손길. 두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누가? 시험 가운데 인내하는 자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경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정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무심코 한 말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순양을 아들 어린 이삭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85년은 인생은 자식 없는 아비의 고통이 가득한,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그런 자식 없는 아비의 마음이 고통이 가득한 삶이었다면 그 이후의 삶은 자식을 버려야 하는 아비의 고통을 경험한 삶입니다. 자식이 없을 때는 자식이 없어서 괴로웠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생겨서 너무 행복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마엘을 버려야 했고 이삭을 죽어야 했던 고통을 아브라함은 경험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하여 자식을 버려야 하는 아비의 심정, 그리고 남은 한 아이까지 바쳐야 하는 아비의 심정을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무리 끝에 가서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버렸고 이삭을 바쳐야 하는 아비였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독생자를 버리고 죽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죄를 묻은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시고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어린 양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실 때 이렇게 외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여호와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마치 어린 이삭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왜 나를 죽이셔야 하냐고 C.S. 루이스와 라페 헤럴드와 기타 우리 모두가 외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느냐고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죽어가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리셨고 예수님을 죽이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즉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버려야 한 아버지의 마음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고 또 이스마엘을 떠나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았습니다. 얼마나 죄가 심각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셔야 한다는 그 진리를 명확하게 몰라더라도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시험에 통해 주시는 손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죽이기까지 사랑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족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에삽에 이르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먼저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손길, 여호와 이레의 손길입니다. 시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순종하는 이들에게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의 손길은 첫 번째, 과신하지도 불신하지도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손길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인생은 고통의 연속인데 그 고통의 순간, 시험의 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크고 견고하게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